오지 않을 것 같았던 2012년도 드디어 왔습니다.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고 또 새해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 드려진 이 예배를 시작으로 여러분 52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는 주일 성수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만큼 여러분 이 날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쉼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복된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주님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바로 이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 땅에 나온 지 3살이 되는 주일입니다. 2009년 1월 4일 저희 가정에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사역들과 또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이곳 약속의 땅 평촌에 죽금의 둥지를 튼 지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떠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야말로 보따리짐 하나 들고 처자식과 함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땅이었습니다. 주일 첫 예배에 외롭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내와 딸 혜림이와 청년 4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다 주께 돌아오기를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3년 동안 성령 기표를 통해서 약 3,500명의 영혼을 250여대 또 외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많은 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까지 복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꿈꾸신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하면은 교회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뭐요? 주님이 꿈꾸는 교회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님이 꿈꾸는 교회요? 뭐 주님이 뭐요? 참 어려운가 봐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마태오 16장 18절에 나온 이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음모를 다 꾸몄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교회,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르잖아요. 교회는 주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우린 참 행복 느끼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세상을 바꿀 교회, 이곳에 참 기쁨이 있어요.
소망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나 돼요. 교회는 주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죠. 주 안에서 우린 참 행복 느끼네. 크게 불러봐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을 바꿀 교회. 이곳에 참 행복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요.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 참 생명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을, 자, 또 다른 당신을, 앞뒤로 당신을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10년 전에 개척이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린 교회는요,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2장 이후에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려줬던, 하나님께 디자인하셨던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의 비전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당은 참 많은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의 규모는 커졌는데 건강한 교회를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굉장히 비대해졌는데 알곡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그 교회의 모델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땅 이렇게 교회당이 많은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 건물도 참 화려한 교회들도 참 많은데 또 하나님 교회당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주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먼저 사명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선언문을 만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다음 세대를 사명과 실력과 영성을 갖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123천의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자 120명이 만들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123천의 비전을 세계 복음화를 이룰 그 사명 선언문을 채택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2009년도 1월 4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 선언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세대별로 세대 비전 가치를 세웠습니다. 10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20대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실력으로 준비하고 30대에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서 40대에 지도자를 세우고 50대에 민족과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60대부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대가 되자라는 그 비전 가치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다음 세대 부흥을 이루자라는 비전 가치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나아가야 될 실제적인 방향이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 10대 비전입니다. 첫째 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였습니다. 둘째 비전은 사람이나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자고 했어요. 셋째 비전은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네 번째 비전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 기독교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하늘 가족 교회를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비전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던 교육과 선교와 치유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비전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어요. 일곱 번째 비전은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비전은 직분만을 남발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와 리더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실제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비전은 열심당은 몇 사람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만인 제사장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이상 10가지 비전이 주님 꿈꾸신 교회 비전입니다. 이걸 모르시고 다니시는 분은 없겠죠? 모르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이 꿈꾸신 교회 10가지 비전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6가지 이상 모르시는 분은 신천지입니다. 일단 나갈 때 시험 보겠습니다. 벌써 얼굴이 새파래진 분들이 계십니다. 들통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할까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신앙인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그래요. 잃어버린 교회,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사역은요 교회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여러분을 이곳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은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비전으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마귀가 이 교회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방해가 심한 것이고 유혹도 더 많은 거예요. 참 이 교회 다니기 참 힘듭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만 넘어뜨리면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강력하게 이 복음의 사역을 막으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는요 이미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소문났어요. 이 악의 세계에서는요 이미 저의 이름이 아주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눈도장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대해서만큼 항상 초비상상태, 대프콘 1, 붉은 진돗개 발령, 전투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항시 이 교회를 향해서는, 여러분을 향해서는. 그러니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다 이뤄놓으셨지만 선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대적의 아주 대포를 쏘아댈 거라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이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2012년도 깨어 기도하는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영혼만이 2012년 승리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회 떠날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의 멸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 하나님께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으려면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사람만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예요. 자, 2012년도 교회 표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자, 오직 성령으로 시작.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자. 시작.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자. 시작.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자. 네, 뒤집어라가 아니에요. 너나 뒤집어라가 아니고 내가 뒤집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 누가 돼야 됩니까?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난관도 있었습니다. 오해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모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싸웠더니 지금의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땅이 제가 가야 될 땅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야, 동서남북 너에게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말씀대로 동서남북에서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 동서남북에서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안양, 광명, 서울, 부천, 인천, 의정부, 일산, 분당, 일본, 중국, 하와이, 시드니 전국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가까운 교회 놔두고 이렇게 먼 교회 2시간 3시간 걸리는 그 교회, 그것도 이 작은 지하 아주 음침한 곳, 습한 곳, 곱둥이가 뛰어노는 이곳,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불러주셨을까요? 걸어서 올 수 없는, 차마 올 수 없는 교회. 그것도 참 신기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든 지역을, 모든 나라를, 모든 민족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명한 나를 전국 방방곡곡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어요. 17살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꿈과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10대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더니 3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대가 되었을 때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소망하셨던 주님의 그 소망한 인류 구원의 꿈을 이뤄 가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 대열에 서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네, 축복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이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돌아오기를 깊이 품으며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 우리를 향해 요셉처럼 꿈꾸는 자를 찾고 계시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소서. 꿈을 꾸리라, 10대의 꿈을 꾸리라, 주님이 소망하시네.
가리라. 온 세상에 주의 빛을 발하리라. 함께 하실 주의 능력 믿으며 내가 능히 이룬되리라.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네.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네. 축복의 약속을 가슴에 이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돌아오기를. 이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돌아오. 마음에 깊이 품으며 마음에 깊이 품. 하나님 우리를 향해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 요셉처럼 꿈꾸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꿈꾸는 자를 찾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10대의 꿈을 꾸리라. 주님이 소망한 인류 구원의 꿈을 이루어가리라. 온 세상에 주의 빛을 발하리라. 함께 하실 주의 능력 믿으며 내가는 꿈을 꾸리라. 주님의 꿈을 꾸리라. 주님의 꿈을 꾸리라. 주님이 소망한 인류 구원의 꿈을 이루어가리라. 온 세상에 주의 빛을 발하리라. 주의 능력 꿈을 꾸리라. 주님의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주님의 꿈을 꾸리라. 주님이 소망한 인류 구원의 꿈을 이루어가. 온 세상에 주의 빛을 발하리라. 함께 하실 주의 능력 믿으며 내가 능히 이룬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저에게 10대 시대 때는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모두 성취되었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더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영혼 구원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사도행 20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라왔던 배경과 학벌과 가문을 다 버리고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에겐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자랑합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더욱 그럽니다.
나는 더욱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에 의르는 흠 잡힐 때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갑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 갑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바울이 고백했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여러분이 만약 바울과 같은 배경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그 성공의 대열에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때로는 교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면서까지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바울처럼 살라고 한다면 과연 살겠습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미쳤어? 나 연예인이야 최고 여배우 그런 건 못해.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닐까요? 나는 못해. 그냥 차라리 네가 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헌신할 수 없어. 나는 충성할 수 없어. 나는 죽을 수 없어. 내가 왜 해야 돼? 나는 못해. 학벌을 내려놓기 힘듭니다. 권력 한번 잡으면 그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내려놓기 힘듭니다. 돈 맛을 본 사람은요 돈을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세상 문화를 즐겨본 사람은 세상 문화에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육체적 쾌락을 느껴본 사람은 그 쾌락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요 능력자였습니다. 무한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매를 맞기를 수없이 맞고 굶주리기는 다반사하고 죽음의 위협, 그 죽음의 위험에 그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번 말해보겠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나 되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취에 떨고 헐벗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말하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미쳤습니까? 그렇게 살게? 돌았습니까? 그렇게 살게? 오늘 같은 좋은 날 1월 1일 새해 첫날 놀러 가야죠. 해돋이 보러 가야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모임을 가져야 되죠. 바울은 왜 편한 길을 다 버리고 왜 좁은 길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갔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 길로 가게 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매였다.
나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인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에,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열두 사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업적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일을 한 사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복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있게 한 것은 장영성 목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이미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 설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설교에 능한 자도 아니에요. 말에 언변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주 설교할 때 불퉁불퉁이나 하고 송구영 신재회처럼 지랄들 하십니다 이런 말이나 써가면서 아주 난폭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듣긴 좋은 설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 책망의 소리를 더 많이 하는 목회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바라는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죠?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음 거 목대 적어서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하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뛰어난 능력자도 아닙니다. 좋은 배경이나 좋은 백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학벌이 좋아서 내세울 만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형들이 목회를 했으면 자랑할 거리 있겠죠. 서울대, 연대. 그러나 저는 내세울 만한 학벌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들 가운데 가장 작은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허물 많은 죄인이요 부끄러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과분한 일들을 맡기시고 귀한 영혼들을 맡기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제가 된 거예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목회자들보다도 왜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허물 많으니까 더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더 발로 뛰었던 겁니다. 목이 터져라서 일지라도. 자신을 망가뜨리고 때로는 개그맨처럼 개그맨이 되기도 하고 연기자가 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는 나를 다 버렸어요. 이렇게 한 것도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도 다 던지고 때로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살인자라는 오해도 받아보기도 하고 또 사랑하고 아낌없이 다 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됐어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가정도 포기했습니다. 가족에게 나쁜 상처도 줘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온 것은 오해와 깊은 상처였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의 꿈꾸신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목사라는 것 때문에 참아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 아내라는 이유로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3년 전 겨울 춥고 어두운 이 지하에서 스티로폼 한 장 깔고 그 위에 장판을 깔고 작은 난로 하나 피워놓고 기타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음향이나 뭐 훌륭한 밴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모습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초라하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 화려하고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처음 시작의 순수함, 열정, 사모함보다는 형식과 의식에 맞춰진 우리의 모습, 바리새인적인 그 경건의 모습,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첫사랑은 사라지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그 떨림은 온데간데 없고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이 교회 창립 3주년을 지금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별 볼 일 없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시고 오순절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던 그 권능의 제자들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꿈꾸신 교회 3년을 맞은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세상을 뒤집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1950년 전 12제자와 바울이 초대교회 사회의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또 유스비전 모든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21세기 교회사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복된 날, 귀한 날,
또 2012년도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붙들고 이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마저도 안에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가슴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고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2012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만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만족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끝인 은혜,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 만족하며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물질의 욕심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정욕이 있는 안목의 자랑, 인생의 자랑, 하나님 아버지여, 쫓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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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바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록, 바로 그 십자가
지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지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내 삶을 예워 사는 하나님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내 삶을 예워 사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손 붙잡은 채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길을 같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후메네 옷처럼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데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오직 성령만이 우리가 이 영적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저버리는 자, 배은망덕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 은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웃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한야의 열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읍시다. 축복합시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 손을 한번 딱 잡아주세요. 이제 나도 당신을, 이제 당신 세상을 감사해요. 당신은 그 사랑 전하기에 주께서 택하시고 우리 옆에 사람 축복의 손을 한번 내밉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에 주께서 택하시고.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여러분 한번 축복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 볼래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 찾아가세요. 위로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얼른 찾아가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줍시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 마음껏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우리 상무 형제는 왜 친구 안 찾아가? 마누라 찾아가. 마누라는 맨날 하면서. 주님의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이 땅의 민족 또 영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한번 형제 자매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아주시든지 손을 잡든지 여러분 축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영혼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를 만드시고 또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잊어버리고 새날 주신 하나님, 2012년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성도의 교제, 성도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2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012년도를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주님의 꿈꾸신 교회와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